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출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칭호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출하신다. 때로는 구출하신다라고 번역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영어 단어는 deliver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렇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해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그 구출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저 환난 중에 구출하러 오셔서 그들이 이제 환난에서 구출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출자로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환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후 영광의 왕좌에 앉아 왕위에 오르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실로 주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고난에서 근데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빼뜨렸는데요. 모든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고난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모든 고난에서 요셉을 구출하셨고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구출하러 내려오셨으며 저 셋째 하늘에서 고통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내려오셔서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떨기나무 있는 데서 모세를 만나셨고 결국은 모든 창조물을 구출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로마서 8장 21절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히랍에서는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아주 이상향으로 생각했고 고대 로마에서는 아르카디아라고 하는 이상향으로 생각했고 중세 유럽인들은 유토피아라고 했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했고 또 태평성대라고 했고 뭐라고 불렀던 간에 정말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를 인간들이 다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지금 현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뭐 AI를 포함해서 뭐 온갖 IT 기기를 포함해서 테크노피아 소위 말하면 기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죽음까지 해결하고 인구 문제도 뭐 앨런 머스크인가 누가 뭐 사업을 펼쳐서 우주에다가 사람들 뭐 식민지를 개설해 가지고 한다고 지금 정말 당찬 꿈을 얘기하지만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죠.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 못해서 이러고 절절매는데 무슨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지 참 이 땅에서 정말 코로나는커녕 감기 바이러스라도 빨리 해결해서 감기라도 안 걸리겠으면 좋겠어.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수렁으로부터 구출하셔서 영원한 구출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되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해당되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어떤 구출자신가 적어도 성경에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개인 인디비주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구출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다. 이 건져냈다고 하는 단어가 구출하셨다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의 delivered. 이미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출되었다, 구출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에베소서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거기에는 빛의 왕국이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 위에 이 수면 위에 떠돌아다녔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세기 1장 4절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것이 바로 복음 선포였다라고 고린도후서는 해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4절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던 때는 우리는 어둠의 권능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걸어야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걸을 수 있지. 빛의 자녀이지만 신부는 빛의 자녀이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을 살아가면 전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신부는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서 빛의 자녀답게 열매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자, 그러나 어둠의 권능으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 구출되었다. 성경에 분명히 시제가 완성형 현재 완료로 써 있죠. 자,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신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출하셨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하셨죠. 그다음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또 죄의 임재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죄로부터만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들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거보소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욕심들을 거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마귀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가 사용하는 세 가지 시험 방법은 우리의 조상 이브가, 그렇죠? 육신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그
것을 따먹고 죄를 지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 가지 미끼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상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 오늘 보니까 자신을 주셨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출된 삶을 살려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나의 구출자이시니 나로 하여금 이 미혹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큰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가시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역을 하는 와중에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구출하셨고라고 그랬죠. 똑같은 단어라 했습니다. 구출하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이루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건지셨고 이미 구출하셨고 지금도 현재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구출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셔서 데리고 가실 때까지 여전히 구출하시리니 과거 현재 미래의 삶으로 우리의 구출자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뭐 저 자신도 아주 극한 모르겠어요. 죽을 수도 있었겠죠. 저도 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하여간 어렸을 때 그 뭐라 그래요, 그 척수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아주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좀 그 이 한 적이 있었고 또 커서도 이 불명열이라고 한번 걸려서 40도 열이 40도가 넘어가서 한 2, 3일 동안 그냥 계속 알코올을 몸에 발라가지고 그 뭐라나요, 열을 내리는 그 이 조치를 취해. 해열제를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괜히 알코올로 옷을 이렇게 벗고 막 알코올로 이렇게 해서 열을. 또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전쟁에 나가서 죽을 위기를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은 안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박창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호주에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뭐 본인 말로는 막 0.1초 차이로 하여간 아주 즉사할 수 있는 위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그때 자기가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내 모든 사업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덕분에 사역자가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마 여러분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아마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경우가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지금 큰 사망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지금도 구출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구출해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때가 디모데후서 4장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제 곧 떠날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확신, 이제 주님을 만나러 이제 곧 순교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아까 세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주님의 구원의 손길, 구출의 손길을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출자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슨 핍박과 고난이 없죠. 최근에 그 무슨 성북구에 있는 무슨 모 교회에서 예배드리 그것도 수칙을 어겨가면서 그냥 온갖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켜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못 드리겠다고 예배 방해자들은 물러가라.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자신들이 다 이 규율을 어기고 국가의 법을 어기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핍박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지.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무짝에도 설명없지만 잘 행하고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지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핍박이고 그게 거기다 갖다 붙일 이 존귀한 말씀이 아니죠. 본인들이 회개해야 될 상황이죠. 자,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 행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예수님처럼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잘 행했는데 여러분도 잘 행했는데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거기서부터는 주님이 구출해 주실 수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감사할 일에 막 열을 받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럽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건 감사한 일이라 하잖아요. 감사할 일.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 모 교회에서 하는 그거 영광 아니에요. 그건 영광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은 잘 행하고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잘 행하고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도 바울이 아직은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3장 11절. 이렇게 얼마나 자주 구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구출해내셨느니라. 그렇게 써 있죠. 자, 뿐만 아니라 4장으로 갑니다. 바울의 또 확신도 써 있죠. 4장에 가면 모든 악한 일, 모든 나쁜 일, 그렇죠? 모든 나쁜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내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건진 받았느냐. 여기는 또 이제 구출이라고 썼죠. 구출되었느니라.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사탄이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렇죠? 거기에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책무를 우리가 다 완수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구출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와 같이 핍박, 고난 이거 당할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타사와르 형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 타사로 형제는 이 이슬람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테러를 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런던으로 망명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갔더니 거기에 와 계신 그 김평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아주 극한 상황의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호주에다 데려다 놔서 떡하니 지금 7년 전부터 이제 호주에서 사역을 하게 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기억나세요? 여기 이란 형제가 와서 아주 그냥 열렬히 간증했던 그 형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출해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서 미국으로 보내셨는지 간증한 거 들으셨죠? 네,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구출자로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험들에서, 자, 아까 이건 이 2절에서 두 번째 얘기할 때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읽고만 보겠습니다. 특히 시험들 중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시험이 가장 마귀가 잘 활용하는 시험 수단이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에 있나? 자,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해서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시험을 주시되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겪으면 뭐라 그러세요? 그 누구 말 맞다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공통된 시험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연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보통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공통된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출자이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피할 길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구출하셨는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출하셨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건데 왜 선하고 좋은 것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셨을까요? 자, 로마서 7장 6절. 성경에서 제일 우리에게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위대한 책에서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지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성화의 길, 성화의 방법,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6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 아니에요. 그러면 8장으로 가야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했으면 당연히 8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아주 이 뭔가 우리 신비, 어떻게 보면 참 왜 이런 게 들어있을까 할 정도의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얘기인데 선하고 좋은 것이 왜 우리를 괴롭혔을까요?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자, 답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죄의 힘은 율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율법을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딱 가지고 와서 봐, 여기 하라 그랬는데 너 안 했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지 하고 이 죄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니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성경이 왜 들러붙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네, 죄송합니다. 이걸로 찾아야 돼요. 성경이 들러붙어 버렸어요. 어떻게 오늘은 그 구절 찾을 줄 다 알고 계시는.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은요, 어디냐? 55절. 55, 5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절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뭐라고요?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을 행사해서 우리를 부려먹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을 들이대야지만. 그렇죠. 너 하라 그랬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꼼짝없이 율법에 속박하에 놓여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냥 종노릇하고 끝내버린 이 딜레마 때문에 그래요. 자, 죄로부터는 해방받았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죄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삐삐삐삐삐삐 소리 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에너지가 힘이 제로야, 제로. 저기 삐삐삐삐삐 하는데 푹 꺼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삐삐삐삐 푹.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옛사람이 역시 죽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로마서 7장 6절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율법에서 구출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구출된 사람이 다시 율법 지으려고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속박으로 가는 거죠. 네, 다시.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했냐? 다시 봅니다. 7장 6절에 로마서 7장 6절에 답이 거기 써 있어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죽으면 율법이 와가지고 야, 너 법 왜 안 지켜? 죽었는데 뭔 법을 지켜? 죽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움으로 산다면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분명히 구출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언했죠.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시 율법을 지키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시작은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박의 멍에를 또 지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로마서 6장으로 갔다가 7장으로 갔다가 다시 6장으로 갔다가 7장으로 갔다가 6, 7장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처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니라는 그 위대한 말씀을 내 삶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다 이 말. 로마서 8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7장 24절 로마서에서 이와 연관지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줄까? 이 사망의 몸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어떤 사망의 몸입니까? 육신적인 사망의 몸일까요? 영적인 사망의 몸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육신적인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하니까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반대로 악을 하니까 지치다 못해 나중에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네.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네. 그렇죠.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왜? 내가 하면.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안 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까 구출해 줄까 우리의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에 답이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출자 되셔서 나를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삶을 사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율법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죄가 사용할 힘이 없어. 죄의 힘이 율법인데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는 무기력.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좀 졸리고 왜 전도만 하려고 하면 입이 안 열리고. 그렇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 그러면 뭔가 그냥 에너지가 부부부부 하더니 푹 꺼져버리니. 왜 그러냐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권능자이시다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의 구출자가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몸에서 구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출자이신 주님을 매일 체험하고 사셔야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 번 실패하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6장에서 허덕이면서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거를 5년, 10년, 20년 막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예,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서부터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과거에 여러분과 저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탐욕도 우상이라고 그랬고요. 또 실제적으로 뭐 우상을 믿는 종교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 뭔가가 하나님보다 제1순위의 자기의 삶 속에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 하여간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왜? 여기 써 있어요.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킹제임 성경에만 내 신하고 정확하게 과거 시제로 delivered. 다른 성경은 내 신은 전부 현재 시제로 써놨어요. 객관적 사실만 진술했는데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신은 분이시긴 하지만 킹제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미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가 있습니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모든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졌고 그 십자가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서 다 마셨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진노는 이제 어디에 남아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딴 데는 여러분과 제 위에는 진노가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마셔버렸지만 그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구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오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없는 사람들이죠. 이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분이 구출되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구출받고 싶습니까? 무기력으로부터 구출받고 싶습니까? 우울증으로부터 구출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슨 게임 중독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까? 구출되고 싶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늪에 빠지듯이 계속 허덕이면서 못 빠져나오는 그게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마다 뭔가 하여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 분.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나의 구출자시라. 그분은 나의 구출자시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출자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이고 그 이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능히 구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의 왕자 앞에 나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죠? 이 위대한 구출자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